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창세기 12장 내용을 살펴보게 됐는데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아벨 대신에 낳은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고 120년 후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약속을 주셨음에도 인간들은 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뜻을 모아서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대학생들 논문 한번 써보세요. 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겼는가. 원인을, 근원을 찾아서 근거를 밝혀서 논문을 쓰면은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러면은 박사학위 논문 나올 겁니다. 자,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좀 풀으려고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농담으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자손, 그다음 창세기 10장부터 보면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셈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하게 되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야벳, 함, 셈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1장에 넘어가 보면은 10절부터 다시 셈의 자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11장 10절부터 다 안 보고 23절부터만 보겠습니다. 12장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11장 23절 보면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빌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만 셈의 후손으로 나홀이 있었고 나홀 후손으로 데라가 있었고 데라에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해요? 사라와 결혼하죠. 그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나홀이라는 사람은 밀가. 그 다음에 하란이라는 사람은 그 조카 롯.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고 이렇게 얽혀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이제 어떤 연유에서 어디 지방에 가서 쉽게 말해서 근친 결혼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이제 그렇게 결혼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세기 한 20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족보가 정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11장 금방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지요. 자, 31절, 11장 31절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지금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은 지금 지도상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학교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두 동네예요. 나포 성산 하듯이. 갈대아 우르가 한 동네가 아니고 갈대아 마을, 우르 마을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요즘 말하면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뭐 좋게 얘기하면 선구사 사장 정도? 근데 선구사 사장도 아니야. 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제대로 아니라고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향해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잘 몰라요. 몰라요. 데라도 알고 갔을까?
데라도 몰랐을 거야. 우리는 조감을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데라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란까지 데리고 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지만 데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요. 자기는 돈 벌으려고 해외에 나가서 돈 벌으려고 옛날 중동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듯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생각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듯이 데라는 그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데라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데라는 어떻게 해서 하란까지 왔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갈대아우르인가? 지금 하란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이 괜한 얘기했네. 여러분들 머리 혼란스럽게. 갈대아우르인가? 하란인가는 잘 몰라. 뭐 이걸 또 논쟁을 하더라고. 신학교 수업 시간에. 여기 어디냐? 근데 그게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갈대아우르라고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하란에 와 있으니까 하란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가면 가고 못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고향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 뭐 사촌 중에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성산 집 팔고 땅 팔고 이사 가니까 집안이 망해야 그 땅 팔고 가는 것인데 땅 팔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흥을 나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문제는 이게 조금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보면은요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단독 의지밀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아브라함은 예 하고 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전달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걸 단독 의짐이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가게 만들어. 그런데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그걸 바라봐야 편해. 그런데 제 생활을 제 경험을 보면은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해서 간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 인정해 두면서도 아픈데 어쩔 거냐고. 응? 배고픈데 어쩔 거냐고.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니까 배고프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배고프면은 괴롭다니까요. 응? 하나님이 배고프게 해서 배고프니까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도는 박 목사님하고 오랜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전달을 못해요. 말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한 3시간은 해야 돼. 충분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그러니까 선생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제자도 선생을 잘 만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 같이 개떡같이 얘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똑똑한 제자는 열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 정도는 알면 괜찮고 뭐 하나 가르치면 하나 정도 알면 따라갈 만하고 근데 막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르면 답답하지.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최소한 하나 가르쳐주면 2개 정도는 아시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10개라고 안 해서.
그 정도면요, 우스운 거야. 이론적으로 10개지. 10개는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 가르쳐 주면 10개 하는 것은요, 응? 그건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이 가르치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가 언제 컸어? 그래가지고 한 10년 가르치면 제자한테 이제 배워야 될 입장,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나왔어. 몇 명 안 나왔어. 응. 뭐 칼빈, 뭐 칸트, 막 소크라테스 이런 정도 돼야 돼. 우리는 하나 가르쳐 주는데 하나 정도 알아도 괜찮아요. 아주 똑똑한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교육 시켜 보면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가,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군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이게 맞는지, 응?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이지 모르지요. 응?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맨날 옳고 그러느니 맞느니 틀리니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죠. 이제 알아도 괴롭히고 인정을 해도 괴로운데 그걸 모르니 얼마나 괴롭냐고 속이 뒤집어지지 이제. 자,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하면서 또 2절에 보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가면 고생이다. 뭐 바울은 제자들한테 내가 고생같이 너도 고생해라. 막 예수님까지라도 막 남은 고생을 채워라. 막 그러던데 이거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기 싫어도 가야지.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가겠어요? 안 가면 이상하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법적인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해도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복의 근원이 될 줄라고 하는데 안 가면 이상하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니까. 친구 보니까 사기당해서 땅을 샀는데도 부자가 되더라니까. 요 군산 살아요. 뭐 이름 대면 알으니까 요 광고 시간 아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자,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복을 준다고 하더니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더니 막상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굶어 죽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지금 이집트지요. 나일강지요. 거기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야, 여러분들 데이트하는데 폭력배에게 걸렸어. 가서 희롱을 해. 그러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자 놓고.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결혼했어, 마누라야. 응? 근데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마누라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봐서 아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촌 누이 동생도 누이 동생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실을 말했으니까 나쁜 놈 아니에요? 솔직한 거 좋아하네. 빈말도 가끔 해야 돼. 거짓말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에? 말이라도 우리 마누라가 최고고, 우리 남편이 최고고, 못났어도, 에? 여러분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의 의식과, 거짓말, 뭐, 이렇게, 공치사, 이런 말이, 저도 어설프게 배웠을 때는요, 집사람이 옆집 아줌마하고 싸워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나보다 공부 못한 우리 선배들도 우리 조상들도 나보다 똑똑했더라고. 일단 내 편 들어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여자들 그러죠. 남편이 진짜 말 그대로 남의 편이더라고.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결혼하면은 무조건 내 편 드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뭐 이 생각이 가져야 돼.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갖게 만들어줘야 돼. 앞뒤 안 가리고 막.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남입니까? 그놈의 성도들이 안 바꾸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11조 1천만 원짜리하고 안 바꾸지. 11조 1천만 원짜리 없는 거죠? 있어요. 자.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치사하게 자기 죽을까 봐서, 마누라 뺏길까 봐서도 아니야. 자기 죽을까 봐서 아내에게 그렇게 치사한 짓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돼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뺏겼어, 마누라. 근데 다행히 누구한테 뺏겼어? 이왕 뺏긴 거? 이왕 뺏긴 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래도 한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살다가 못 살면 막 원수도 그런 원수가 남보다 못한데 그러지 말아야 돼. 좀 신사적으로 복을 빌어줘야지. 왕첩이 되어버렸어. 왕첩.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 했으니까 처남이니까 또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또 잘해? 예? 마누라 이쁘면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했잖아요. 처남한테 잘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윤리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누가 문제예요?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되죠. 근데 왕은 남의 아내 취했으니까 벌 받는다 아니에요. 군왕은 묻히고 우리 조선이나 고리세 때도 왕들은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자리에 못 가서 난리야. 뭔 잘못 있냐고. 날벼락 맞은 거예요.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이 이름이 바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조선 황제 하듯이 애굽의 그 왕들을 그냥 바로라고 불렀어요. 파로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파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바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 이름 말하면 복잡하니까. 왕 날벼락 맞은 거야.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어? 그러니까 얼른 내줘요. 왜 너 거짓말해가지고 나 날벼락 맞게 만드냐. 그 치사하게 다 안 빼서 그래도 한때 몰라서 그랬지만 아내로 취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많이 주워가지고 가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나 혼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가라는 거야. 자, 날벼락은 누가 맞았어요? 바로가 맞고 애굽의 왕이 맞고. 돈은 누가 벌었어요? 해결됐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먹을 거 해결됐다고. 참 이상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이걸. 굶어 죽게 생기면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요. 굶어 죽어도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빌어먹지 말고 강도질 하지 말고 혀를 깨물고 제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거든요. 지금도 사실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아순소리 하지 말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난 도둑질을 하면 강도질한다. 왜 치사하게 담탄없냐. 아예 대놓으라고 안 주면 죽인다 그러지. 나 굶어 죽기 싫다. 이것 좀 내놔라. 막 그렇게 먹고 살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막. 뭐 미국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할 줄 아십니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1800년대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미국이 야 일본아 너는 조선 먹어라 나는 필리핀 먹을게 서로 모르는 채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국하고 또 일본은 또 짝짝꿍 해가지고 영국이 우리 인도 먹을게 너 조선 먹었지 우리 모르는 채라 그랬다고 서로. 근데 뭐 성주기 들고 나가 데모나오고 있고 목사들이 부시거게. 자 정치 얘기도 뭐 국제 외교 관계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상관없이 그 잘못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요. 어떤 것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도 아니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굳이 조건을 따지고 왜 택했는가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대답할 길이 없어. 그냥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걸 자꾸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학이. 그냥 참 나도 궁금해. 저도 궁금해 개인적으로. 그 화고 많은 사람 주고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참 궁금하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당신 좋은 대로 절대 주권자니까. 자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착실하게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착실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뭐 아브라함 외에는 사람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 자 택했는데 복을 내려줬는데 복을 약속까지 있는데 제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안 살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결과론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게 됐고 아내도 돌려받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남의 품에 갔다 오냐라 뭐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지금 우리 공부하는 맥락이 그거죠.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신다. 어떤 조건을 보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지켰기 때문에 계속 그 약속을 유지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고 약속하고 약속을 믿으니까 지켜주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지켜주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냐. 이 문제 했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 죽은 믿음이라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행동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야고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정확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한테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동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행동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 얘기지.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행동 가지고 행동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도토리 기저귀 오면 누가 조금
더 행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야는 어떤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분야는 어떤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은 분야로 보인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돈에 막 집착 않는 분이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뭐 옷에 집착 않는 분이 있고 그 다 달라요. 저는 옷 뭐 이거 집 이런 데는 집착을 안 해요. 근데 먹는 것은 집착을 하는 것은 아닌데 먹는 건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 좋은 옷은 안 입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먹는 건 좋은 거 먹어야겠더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인 생각. 뭐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섭리해 갑니다. 그러면 인생만 섭리해 가느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강론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도 섭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는데 뭐 내 인생 생활이야 이제 하나님을 요거로 알고 살면서 경험해가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폭을 넓히면은 과연 역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적인 어떤 역사관을 공부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C와 A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BC 이렇게 자,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하는데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 여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 그러는데 주님 오신 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죠. 이 역사 표기 방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525년경에 로마 수도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이름도 복잡해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교황한테 정확히 부활절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정확한 날짜에 매해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 525년경 이전에는 각 나라별로 나름대로 달력을 만들어서 썼다고 우리도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 달력이 BC 그러니까 이때 45년경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 이때 45년 전에 이때 로마에서는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이집트 애굽에 있던 달력을 근거로 기반으로 BC 45년 전에 율리우스라는 달력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은요, 이게 그레고리 13세, 교황 그레고리 13세.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1582년도에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근데 우리가 이거 쓰는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달력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도 뭐 인터넷 다 하실 줄 아니까 한번 쳐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있는 지식 조심해서 보십시오. 전적으로 그 비판 능력, 판단 능력 없이 보시면은 잘못된 지식이 심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글 쓴 사람들이 보세요. 제대로 글 쓴 사람들이. 걸러서 봐야 돼요. 걸러서. 100% 믿지 말고. 잘못된 게 많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집트력을 근거로 BC 45전에 로마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582년도
교황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데 부활절은 525년경에 여기 525년경에 그 로마 수도원장이 이 부활절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BCAD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 여기를 기본으로 나눠졌다. 그런데 이때면은 우리는 남은 0, 그때는 0이라는 개념을 안 썼어요. 수학계에서 0이라는 개념이 아직 그 뒤에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1년 이래버려요. 바로 여기가 1년 이래버려요. 우리 한국 나이도 남은 한 살이잖아요. 뱃속에 있는 거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연대를 표기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각 나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연대를 썼는데 실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연대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가는 것이지 뭐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지 지금 1년 단위로 뭐 매해 생일날 찾아가지고 잔치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기서 태어난 것이지 여기가 뭐 태어난 날하고 잔치하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냥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레고리력을 만들어 놓고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근데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놓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말을 바꿨죠. 이제 기원전, 기원후.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해서 한국 사람 정서로는 단군 기원전, 단군 기원후 그래야 말이 돼. 그런데 여기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후 하면은 기독교적인 용어 말이 돼버리니까 그걸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막연히 함으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떠들었더니 초등학교 대용 가르치더라고. 자,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대세는 아니거든요, 사실. 숫자로 보면 이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걸 바꿨어요. 요즘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보에 나온 대로 BCE 이렇게 Before Common Era 해가지고 공동연대 이전, 그 다음에 C 해가지고 Common Era 해가지고 공동연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기는 이전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기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BCE, C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 이게 우리 집사님들은 참고로 아세요. 애들은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엄마가 아빠가 모르고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역사는 우리가 왜 배우냐? 이제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역사를 왜 배우냐? 자, 역사를 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된 것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역사서가 없고 역사를 안 가르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사는 제왕의 학문이었습니다. 왕만 배워, 왕만. 왜? 민중들이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과거 어떻게 했구나. 왕이 그럴 때는 축천길로 올라가서 했구나. 왕도 막 바꿔버렸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 백성들은. 가르치면 복잡해지니까.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통치자는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들면 안 돼요. 바보 만들어야지. 그걸 우민화 정책이라고 한문으로 그자 어리석을 웃자. 우민화 정책. 민주주의가 잘못하면은 우민화 되잖아요. 언론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논두렁이에 시계 버렸다고 하면 논두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 시계를 왜 논두렁에 버리냐고. 농수로에 버리든지 논에 버리지. 논두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 어떤 검사가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딸기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민화가 안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우민화 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종교예요, 종교. 응? 구하고 받은 것을 믿은 줄로 받으라. 어제도 내가 유튜브 봤네, 1시간 동안. 뭐라고 하는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유튜브 쳐봐요. 막 믿음, 그리고 쫙 나와. 각 교회 목사들 설교한 거. 구하고 받은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고 막. 자, 역사를,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 먹듯이 과거에 했던 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게 도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인간 못돼 먹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저 인간 못돼 먹었다, 못된 놈. 응? 막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응? 아무리 배신해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라. 강아지 키지 말고. 응? 다 배신할 줄 알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데?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는 대가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 없는 자들이 부모의 공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게 그거라니까. 애들 기저귀 벗길 때까지만 킨 그 부모 공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모가 잘나고 못 가르치고 뭐 그 문제를 떠나서 기저귀 벗을 때까지만 기른 것만 해도 부모 공 못 갚겠더라고. 부모 공을 못 갚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은혜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60 넘으니까 깨달았어. 그게 안 돼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은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은 얘기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관이 정리되고, 신관이 정리돼야 역사관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구속사 진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꼭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해결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해결을 못 하셨는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주인인데 예수가 내 대신 돼서 죽었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신학자들은 저들끼리 싸먹고 있고 이게 원래 저게 원래 천택설 후택설 뭐 이러고 싸먹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왜 저러는가 몰라.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들 제발 싸우지 마. 막 그러고 있고.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보니까, 역사를 배우고 보니까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셔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섭리하셔요. 어떻게 섭리하셔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섭리하셔요. 당신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세요. 근데 성경이 어디 보면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섭리했는데 성경이 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딱 떼어가지고 언약시냐, 아담에게 한 언약 이렇지 않느냐, 노아에게 한 언약 이렇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렇지 않느냐, 이게 언약신약이에요. 그 소금 언약도 있어. 언약신약에 소금 언약 별 언약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죠. 자, 자, 이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해요. 좀 생각 있는 학자는 과거는 지났으니까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지금 하면 지금이 어디? 지금이에요? 지금 지났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찰나적인 것이니까 없고 존재할 수가 없고 이론적으로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럼 역사는 존재해요 안 해요?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만 한 생각이에요. 왜? 과거는 지났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찰나적으로 존재하니까 현재가 없는데 무슨 현재적인 삶을 살아? 현재적인 삶을 산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현재가 없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말을 동료 학자들이 이해하는데 10년 걸렸대요. 그 어거스틴이 얘기했어 350년에. 근데 20세기 아인슈타인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은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적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일반 학자들이 볼 때도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무슨 발판 삼아가지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대비해. 그러니까 걔들이 같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해. 우리 같이 생각하면 잘못하면 돌아버린다고. 하나님 모르면 딱 돌기 좋아요, 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한 것이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벌써 돌았어. 교인들 앞에 그런 막 거친 소리, 막 안 좋은 얘기, 막 돈다는 이런 말, 언어를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리얼하잖아. 머리가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럴까?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막 짜증나면 아이고 돌아버리겠어 그러잖아요. 그럼 가운데상에서는 왜 그 어휘 쓰면 안 되냐고. 응?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쓰지 말라고 그래. 쓰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잖아. 목사님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 막. 응? 설교 10분 만에 그러면 20분 해버리고. 하는 말이나 잘 들으라니까. 응?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시비 오지 말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느냐? 약속하고 약속대로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성경하고 비교를 해요. 성경하고 약속한 것을 여기에서 이루게 돼. 여기에서 약속한 것을 여기에서 이루기도 해. 여기에서 약속한 것을 여기에서 이루기도 해.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학자들이 뭘 봤어. 과거의 학자들이 뭘 바짝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시기 전 BC라고 연대를 정해놓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여기를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도 일반 신학자들도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신학이 언약 신학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신학, 언약 신학, 구속사 신학. 우리는 그냥 성경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경 신학이 아니고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왜 역사를 얘기하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의 내용이에요. 그걸 성경에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느냐?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고, 그림자라고.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 모형론이라는 걸 또 하나께 가르쳐. 근데 우리하고 다르게 가르쳐. 자, 어떻게 가르치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형론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요나의 물고기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다. 이게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모형론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모형론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므로,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루어 주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한 약속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믿겠냐 못 믿겠냐, 믿을만 하냐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고 이게 실체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에게 얘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모형과 실체 아니냐? 맞아요. 맞아. 그걸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너무 지역적인 얘기고 부분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여러분들은 막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어떻게 구약을 가르치냐고. 그건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나 가르치지. 왜? 신약을 가르쳐야 도덕설교하기 좋거든. 예수 얘기하기가 편하거든. 예? 근데 저는 계속 지금 예수 얘기 나오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계속 예수 얘기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구약에도 하나님, 신약에도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자비로운 주님이라고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뭐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나한테는 뭘 약속해 줬을까? 그런 걸 얘기 안 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의 논리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일들이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건데 그것은 생각하고 나한테는 뭐 약속했을까? 우리 며느리는 누구 보내준다고 약속했는가? 누구를 예비해놨는가? 이런 걸 이제 알라고 그래. 그리고 가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주일학교에서는 남편감 고를 때 키는 얼마, 학벌은 뭐, 재력은 얼마 이런 거 하나 기도하라고 그래. 예?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래. 강대 땅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는데 웃기잖아요. 네? 그 어떤 교수는 나보고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까대냐고 그러지. 에이구, 정신 차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자고. 어중이 떠중이 다 끌고 가지 말고 속가서 가더라도 가자고. 이스라엘 봐요. 전쟁할 때도 엎드려서 물 먹은 사람 빼고 먹은 사람 빼고 제대로 된 놈만 가자. 숫자 많다고 되는 거 아니다. 뭘 그냥 무악 끌고 가기는 돈 끌고 예배당 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설교 듣고 있으면 신앙 좋은 사람이나 너 신앙생활하지. 우리 같이 신앙 나쁜 사람은 못하겠다. 신앙 나쁘니까 오라니까. 좋으면 독립하라고 목회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가서. 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괜히 옛날에 다른 데서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죠. 야, 우리는 그런 교인이 아니었다. 정말 목사님 얘기 들으면 3개 듣고 하나 가르쳐주면 2개를 알려고 몸부림쳤고 모르면 질문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항상 목사님 강대 땅에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경으로 하나님만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 아닌데 강 목사는 살을 너무 많이 붙여버리지. 앞으로 조금씩 뺄게요, 살. 다이어트 할게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 부족합니다. 내가 과연 강대 땅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때로는 저를 돌아볼 정도로 제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부족한 거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의 길.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끌고 가고 막 너는 내 말 들어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어우러져서 가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동역자. 그 우리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이 군옥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예배당을 좀 짓고 성도들끼리 어려움을 서로 돕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제 꿈이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 없고 돈 없어서 치료 못하는 사람 없고 그런 것까지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용은 없고 그런 것만을 목표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교회는 잘 되잖아 오히려. 내용 있는 교회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 형님부터도 뭐 그렇게 잘 가르치면 교인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잘 가르치니까 늘어나냐.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있지. 어떤 집사님 같이 조금만 설교 바꾸고 조금만 하면은 집사들한테 막 차도도 타고 막 대접받고 막 음식도 자주 대접받고 목사님이 좋다 소리 듣는데 같은 말을 해도 강대상에서 막 성도들 가슴이나 콕콕 찔리게 말하고 막 믿음 없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결국에 그 사람 떨어지더라고. 결국에.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띄엄띄엄 봤으면은 그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자꾸 나를 오라고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그래. 한 5년 수월해 준다고.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거기 가겠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편안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형편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